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아침을 허락하시고 또 이 자리,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찬송으로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준비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만을 사모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소서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아름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긴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 또 더불어서 이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회개와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기도할 때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우리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또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믿음의 간구는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또한 경험하게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이제 우리 가정 안의 모든 피로의 제목들, 눈물의 기도 제목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한 또 여러 가지 그 기도의 제목들, 필요의 제목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또 함께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가운데 손을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명하여 주실 때 우리의 심령이 또 우리 주님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또한 그렇게 살아 움직여지는 그런 심령으로 주기를 주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총과 능력과 그 은혜가 쏟아지는 우리의 그 이 세상의 것들 헛된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오직 거룩한 것들을 감안하시고 그래서
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아멘.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담아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역경도 고난도 능히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순간은 너무 힘들고 주저앉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또 때로는 뒤돌아보게 되고 또 후회가 찾아오고 걱정과 염려가 몰려올 때가 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실 그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풍성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우리 주원교를 축복하며 모든 가정들, 모든 사역과 예배와 또 우리 교회 학교와 또 우리 주원교회에 더욱더 큰 부흥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찾아오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주시기를 우리에게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과 그 역경, 때로는 우리 아주 힘겹게 하고 또 때로는 후회하고 걱정과 염려를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하여 우리의 믿음을 쉽게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능히 그 어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전 세계 고통받는 쓰러져가는 탄식하는 슬퍼하는 저 불쌍한 생명들을 건지시고 또 헤매어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 오실 그 길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우리의 삶에 온전한 그 표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때를 늘 기억하고 사모하고 또 준비되게 하셔서 깨어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오늘 모아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작정과 어렵고 혼란스러운 어려움 가운데는 나라의 믿음을 살려주시고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갈 미적하고 지도자들을 세우게 하셔서 그들이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정적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백성들의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정책을 맞춰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또 개인의 정을 믿는 가운데는 아버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정치적인 문화적인 모든 분들의 들 속에서 어려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을 만나 우리 주 구원의 은혜를 주시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 민족의 삶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 일어나 이 민족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저 세계를 보내 귀한 일들을 봤습니다. 그의 성리의 삶을 감당해 나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세워주십시오. 모든 무대를 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거듭나고 세워지게 하시고 이 어두움을 구분해 빛으로 바뀌어날 수 있는 이 민족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 또한 그 구속 구성마다 예수의 영광을 저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우리 한국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온 피조 세계가 여러 가지 공사를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져가고 있고 아버지 그렇게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부러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불쌍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생명을 만나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수십억이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헛된 길 영원한 죽음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죠.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우리를 동참하고 저들이 주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일을 수 있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저들이 그렇게 주님 오실 그들을 바라보며 오늘 이름 감사 이 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며 언제나 그 옆에 설 수 있는 저들의 손을 이끌어주시고 그 능력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그렇게 그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31번 시편 68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배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면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이 예배의 자리로 또 우리 온 성도들, 또 오늘은 특별히 교회 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또 지난 주간에는 추석 명절로 또 가족들과 또 친족들과 또 쉼을 또 교제를 허락하시고 또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감사하기보다는 또 주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기보다는 지금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또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여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진대 그러나 저희들 어느 순간 우리의 욕심을 따라 나의 원하는 그 뜻을 따라 행하였음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기도하지 못하고 또 주님을 붙잡지 못하고 또 이 세상의 흔들림 속에 또 저희들 그렇게 동참하며 또 이 어두움에 갇혀 또 주저앉고 넘어질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오니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더 귀한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의 모든 가정들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손주들이 이르기까지 그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또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온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우리 가족들 중에는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주님과 멀어져 버린 그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영혼을 불러주십시오.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시오. 그들이 다시 믿음을 되찾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도 육신의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곤고한 그 상황들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그 능력의 손을 얹어주시고 주여 치유와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악한 영들을 물리주시며 모든 병마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여러 가지 피곤에 지쳐 또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때로는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깨어있지 못하고 또 그렇게 잠들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열악함 가운데 일어서게 하시고 또 다시 결단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잠든 그 상황들을 깨치고 일어나서 또 우리 주님을 더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원교회 안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베푸시옵소서. 이 일들을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 그 새 마음을 부어 주셔서 그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이제 그것을 향한 기도가 모아지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뜨겁게 부르짖으며 한 마음이 되어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우리 주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교회 학교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정말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시며 이 세상에 또한 더러운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공동체의 귀한 기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온 또한 교사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치지 아니하고 또 새 마음으로 또 이 아이들을 섬기고 눈물로 기도하며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생각해 볼 때 저희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민족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역경을 이겨내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부르짖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들 우리 한국교회를 깨워주셔서 주여 이 민족을 품고 저 세계 열방을 바라보며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고 주여 저 땅끝까지 주의 복음
또한 귀한 일꾼들을 파송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점점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오나 주님, 울부짖는 불쌍한 생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생태계가, 온 이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또한 생태계가 파괴되고 이상기후가 찾아오고 전쟁은 끝이지 아니하고 이것저것에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또 우리의 귓전에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겠습니까? 주님, 외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관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부르짖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관심이 내 삶과 가족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어서 오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온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오직 하나님께로만 올려드려지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혜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또 추석 연휴 또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번 연휴는 좀 길어서 좀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연휴 중에 또 이제 또 지방으로 또 이동하신 분들 계셔서 빈자리도 있고, 또 우리 교학교 아이들도 우리 함께 하고 있는데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 특별한 건 없고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결산 보고, 이번 주는 이제 추석 명절이사 원래 첫째 주에 해야 되는데 다음 주 9월 결산 보고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지속적으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35면입니다. 2장 13절로 17절까지 이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그 본문을 통해서요,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주님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제 이런 거짓 가르침이 퍼져나가고 있었고요. 또 이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어떡하지? 또 여러 가지 그 거짓 가르침에 휩쓸려서 흔들리는 그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재림은 아직이다. 그 근거가 뭐냐? 주의 재림이 오기 전에는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배교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멸망받을 자들,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속이고 그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있어야 그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니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쉽게 흔들리지 마라. 그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입장에서요 보면요, 특별히 그 2장 7절부터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 그러니까 무언가 이제 그 조짐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던 거예요. 혹시 나도 속임을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기적도 나타내고 막 놀라운 일들이 가서 우리를 막 흔들어 놓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거기 속아 넘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들 수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부분 13절에서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걱정하는.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할까 염려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고자 13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13절의 한글 성경은 번역하지 않았지만 원문에는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들에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멸망을 받을 자들은 사탄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속아 넘어가서 멸망받을 거야. 심판받을 거야. 그러나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심판받지 않을 겁니다. 이런 흐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지금 이야기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셨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13절, 14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거죠. 자, 13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관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당연히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10절의 말씀처럼 구원함을 받지 못할 멸망받을 자들과는 달리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내가 어찌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고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셨으니 나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성도들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는데 언제 선택하셨습니까? 13절에. 언제 선택하셨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음부터입니다. 이 처음부터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처음 도착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처음부터 그들을 선택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처음부터는 언제부터냐? 창세 전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예요. 그 근거가 뭐냐? 자,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혹시 예정론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로교, 특별히 이제 이 개혁 신학에서 칼빈주의를 따르는 이 종교 개혁의 흐름 가운데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이 칼빈의 이 신앙을 따르는 이 신학을 따르는 여기에 이제 예정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정론에 속한 이 선택의 교리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 말은 모르셔도 돼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교리는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는데 무조건, 조건을 보지 않고 조건 없이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칼빈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우리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주도권이 누구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만약에요, 구원받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구원을 확신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늘 흔들리는 갈대요. 그죠? 뜨거웠다가도 갑자기 식어져 버리고 또 막 믿음 있는 것처럼 살다가도 믿음 없는 것처럼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요, 구원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면 우리의 구원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어떻습니까? 이 구원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완성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작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그 선택이라는 단어, 예정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느냐? 자,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을 무엇을 보고 선택하셨을까요? 똑똑해가지고? 예수님을 좋아해가지고? 무언가 상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가지고요? 아닙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보시고 따라서 선택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공로가 있거나 자격이 있거나 어떤 조건에 충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그 뜻을 따라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구원하기로 선택해 주셨다는. 여러분, 유대인들만 택함 받은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별 감흥이 없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선택을 받았다. 그냥 너무 당연하게, 그냥 너무 밋밋하게, 아이 그렇지 뭐 내가 선택을 받았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여러분, 이따가도 한 번 더 다루겠지만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이 믿음이 내가 믿었냐? 아니면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셨느냐? 둘 중에 뭔 것 같습니다. 내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수동태예요. 믿는다가 아니에요. 믿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똑같이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은 믿는데 저 사람은 안 믿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아까 제가 예정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제 이중 예정론을 얘기합니다. 선택과 유기.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버리시는.
근데 이제 이것을 오해하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는 선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누군가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버리시고 하나님 불공평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요. 선택, 은혜로운 선택에 대해서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뿐이지 이 버리심, 유기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관련되어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우리는 다만 여러분 내가 믿어졌다라고 하는 게 그냥 우연이 아니고 당연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해주고 막 별 다 해도 안 믿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복음만 그냥 사형리 읽어주기만 하고 예수님 믿겠습니까? 물론 신앙이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그럼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 이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대학생 때 이제 선교단체에서 방학 때 이제 수련회가 끝나면 이제 돈 한 푼 없이 배낭만 메고 거지순례 전도를 떠나는데 시골에 들어가서 2박 3일 동안 시골을 계속 지도만 들고 다니면서 거기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1학년 때 처음 그 순례 전도를 딱 갔는데 가는데 이제 한 오후 늦게였어요. 마지막 날 오후 늦게 이제 해가 지기 직전인데 시골의 어떤 조용한 초등학교에 딱 도착을 했어요. 거길 지나다가. 근데 마침 아이들 몇 명이 저기서 막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한참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렸죠. 이제 저 친구들이 운동 끝나면 이 친구들한테 내가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잠깐 쉬면서 이 아이들이 운동하는 거 보고 있다가 끝나고 이제 마침 애들이 이제 물 마시고 제가 있는 그 이제 의자 있는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 뭐 그 친구의 이름도 또 남자인 것만 기억나요. 학생.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뭐가 기억나냐면 이 친구 막 힘들어가지고 이제 숨을 몰아쉬면서 제 옆에 앉은 거예요. 근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전할까? 왜냐면 지금 막 이러고 막 땀 한참 내고 와가지고 하는데 이걸 들어줄까? 과연? 이제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또 이제 이동을 해야 되니까 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서 빨리 이 친구한테 전하고 가야 되겠다 해서 그런 거 선입관 다 내려놓고 일단은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형리를 꺼내서 그 친구에게 그걸 하나하나 읽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이 이제 거기까지 쭉 되고 하시겠습니까? 딱 하는데 그 아이가 뭐라 그럴게요? 예수님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큰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치 숙제하듯이 내가 이 친구한테 빨리 복음 전하고 빨리 딴 동네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숙제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딱 전했는데 이 아이가 너무 순수하게 자기 예수님 믿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제가 막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아주 설명을 잘해가지고 이 아이가 믿게 된 것일까요? 물론 그런 노력이나 수고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믿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반드시 기도가 생명입니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도록 우리가 구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섬겨고 내가 이렇게 전하고 내가 이렇게 설명하고 내가 이렇게 해도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믿게 해주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여부가 그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제가 한 8개월을 이 대학교 1학년 중국 대학생 1학년인데 우리 한자말로 김덕경이에요. 이름도 좋아. 그리고 되게 성격도 좋아요. 또 이렇게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구김도 없어. 너무 좋아. 딱 하나.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를 8개월 동안 제가 데리고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온 언어를 가지고 정말 손짓발짓까지 그림까지 안 되는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같이 했어요. 복음도 전하면서. 그래도 예수님 안 믿는 거죠. 그러면서 그 친구를 붙들고 8개월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만나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 8개월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그렇게 하나님 제가 얼마나 기도하면 이 친구가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친구가 믿을 수만 있으면 제가 무슨 기도라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간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사람에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셨고 그 선택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했고 우리가 바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믿어진 것은 기적이라고 했죠. 우연이 아니에요. 기적인 거예요. 그게 믿어져요. 그게 우리 안에 막 다가와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한 우리를 어떻게 믿게 만드시냐? 13절 계속 보시면 이렇게 하십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다.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즉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성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내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내 생각이, 내 삶이, 내 말이, 내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주님을 닮아져 가는 데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성화는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도 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완전한 그 영화로운 그 거룩함의 완성,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목적하신 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1등 하려고, 성공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냐? 거룩하게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1등 할 때요? 성공할 때요?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삶을 구별하여 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시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모으는. 여러분 옛날에 제가 2007년 처음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2007년에 이제 전임으로 처음 이제 첫 사역을 시작한, 거기 이제 서울인데도 그 당시인데도 성미가 있었어요, 그 교회. 근데 성미가 뭔지 아시죠? 그 옛날 전통이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 요즘은 거의 다 없어졌는데,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성미가 모아지면 그 성미를 우리 교육자한테 주셨어요. 그 옛날 정통이 남아 있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미가 그런 전통이잖아요. 어렵고 힘든 그런 시절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지만 그 어려움 중에도 쌀 한 움큼, 한 컵 그렇게 떼가지고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비록 한 컵, 한 움큼일지라도 여러분 그 쌀 그것이 하나님께 쌀이 아니라 그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미를 드리듯이. 뭐 24시간의 11조를 드리자 그래서 뭐 2점 몇 시간까지는 아닐지라도 거기까지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물질이 됐건 시간이 됐건 무엇이 됐건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는 그 과정 중에 저는 이 부분도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내 삶을 구별하여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침투할 수 없는 방해할 수 없는 그런 시간 그런 장소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훈련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나는 거죠. 거룩하게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 앞에 거룩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온 성도님들 또 우리 교학교 우리 친구들 모두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시간을 구별해 드리기를 그 장소를 그 물질을 구별해 드리기를 날마다 훈련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염두한 표현이냐면 12절 보십시오. 12절에 멸망받을 자들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진리를 믿지 않고예요. 그런데 진리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멸망받을 자들이 아니라는 뜻이죠.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믿음은 정말로 믿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돼 있죠. 에베소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자, 너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저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그 은혜로 인하여 왔다라는 거예요. 저 밑줄 친 그 은혜에 의하여를 굳이 설명을 좀 붙인다면 그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지금 2장 보고 있잖아요. 3장 한번 보실까요?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2절에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이 다 선물로 주어진 게 아니래요.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나에게. 일단 누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둘째치고 그 믿음이 다름 아닌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내가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14절 보시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여기서 이를 위하여는 13절에서 말한 구원을 위하여겠죠. 그리고 우리의 복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이런 뜻이겠죠. 결국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느냐? 천사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을 통해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받는 거 아니야? 우리가 전도 안 해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굳이 복음 안 전해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들은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오히려 24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어떻게 불러서 나오게 하시느냐? 복음으로 불러서. 그런데 그 복음은 누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이. 먼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복음으로 그들을 부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실까? 구원에 이르게 하실까? 14절 하반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라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같은 말을 다른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영광이라는 의미는, 자, 일단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도 한번 보실까요? 12절.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요. 성도들을 향한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이길래, 어떤 것이길래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까? 사실 우리는 그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도 다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다만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바울은 그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시작. 아멘. 그 아래는 같은 구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찾아놓은 건데,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게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떠한 것이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맛보게 되는 그 최악의 그 어떤 고난과 역경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닐 만큼, 완전히 그것을 덮어버릴 만큼 그러한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이 각자의 영광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 명예를 따라, 그 영광을 따라, 인기를 따라, 주목받기 위해서, 무언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이거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고 뭐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3절 14절의 이러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 구원하시려는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고, 또 표현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장차 그 구원의 완성인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아멘. 자, 여러분, 13절 14절의 취지는 이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면,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마음대로 사세요. 괜찮아요.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확실하다고 이야기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므로 구원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굳건히 서서 지켜야 합니다. 근데 이 지키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문상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붙잡는 거예요. 꽉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오고 막 그러면 사람들 막 날아가잖아요.
그럴 때 뭘 붙잡아야 되잖아요. 바로 그 단어예요. 이 지키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 육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환경이 이 땅,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환경이요, 우리를 마치 날려보낼 만한 그 폭풍들이 몰아치고 있는데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 이곳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된다고요?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이 분명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를 거야라는 그 확신 속에 굳건히 서가지고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15절 보시면 전통을 지키라, 전통을 붙잡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전통이 뭐냐? 여러분, 전통이란 말 뜻이 뭡니까? 전통. 그렇죠? 물론 쓸데없고 나쁘고 가치 없는 게 아니죠. 굉장히 가치 있고 어떤 좋은 것들을 이어가게 하는 것, 넘겨주는 거잖아요. 전통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 전통이 아니고 어떤 관습, 습관의 전통이 아니고 가르침을 받은 전통인데 그 가르침이 어떻게 전해졌느냐? 때로는 사도들의 말로써, 그러니까 설교로서, 또 사도들의 편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후서 이 편지들이 쓰여졌을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이렇게 정경화가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이 딱 성경이라고 딱 완성되기 전에는 사도들의 가르침, 말로, 편지로. 그러니까 이 당시의 성도들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 완전히 완성돼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오늘로 치자면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 그 복음, 그 핵심인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도들에게 굳건하게 서서 복음의 진리를 붙잡으라 라고 권면한 것은 여러분 제발 붙잡아야 돼요,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붙잡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확신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게 해 주셨고 또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겁니다라는 확신 가운데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아까 그 제가 교리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요. 근데 또 하나 교리를 말씀드리면 이런 교리도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견인차 아시죠? 견인. 이제 견인차가 와가지고 고장난 차를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끌고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 견인차에 딱 달려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믿음의 여부가, 구원의 여부가 우리에게 달려 있으면, 우리 스스로 운전해서 갈 것 같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견인차가 와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확실하지 않다. 100% 확실하다. 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요, 이렇게 확신 가운데서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그렇게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우리는 굳게 서서 꽉 붙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확신 가운데서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16절, 17절에서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기도로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확신하면, 확실한데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나요? 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확실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 주시도록
설득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를 구하는 게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도는 그저 우리가 구하는 거, 내가 원하는 리스트를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저 이거 필요해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만약에 기도를 이거로만 알고 계시면 이거 확실한데, 분명한데, 보장되는데 못하러 우리가 구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기도의 의미가 아니고 너무나도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고 이루어 가실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그 일을 해 주십시오. 오히려 기도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분명히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또 친족들 중에, 이웃들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또 기회도 엿보고 섬기고 끊임없이 그 영혼을 품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서가 아니에요. 그 영혼을 구원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믿을 거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믿을 거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기도는 너무나도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그 믿음을 완성시킬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아름다운 성숙한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죠.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그 기도를 뛰어넘어서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 완성시켜서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염려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이 세상이 지금 이 어려운데,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죠?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그것을 원합니다. 이게 진짜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진정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런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교학교 우리 친구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굳건하게 서서 복음의 진리를 붙잡으라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그리고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 속에서 그 권면을 주고 있는 거예요. 확신과 기도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굳건히 서서 붙잡으십시오라는 도전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받은 너무나도 확실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날마다 감사하고 그 은혜를 끝까지 지켜주시길 겸손히 기도하면서 더욱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복음의 진리를 붙잡기를 날마다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학교 모든 친구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붙잡아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엉뚱한 것을 붙잡지 않게 해주십시오. 흔들릴 것을 붙잡지 않게 해주십시오. 금세 사라질 것을 붙잡지 않게 해주십시오. 신기루와 같은 것을 붙잡지 않게 해주십시오.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양을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의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준비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며 어려움 중에도 구별하여 드렸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삶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시고 갑절의 믿음 더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보내고 또 며칠 동안 또 연휴가 이어집니다. 또 오래간만에 여유와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제 육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월 새로 한 달을 시작하오니 하나님 새 마음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마다 새 힘내서 이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좋은 이 시기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곤궁하게 또 고통받는 눈물 흘리는 그 이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그 생명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